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입니다. 바다와 땅의 두 짐승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많이 혼돈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것이 영적인 세력이며 어떤 것이 땅의 세력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땅에서 일어나는 세력인가 아니면 종말의 때에 일어날 영적인 일들인가 그것을 구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가령 짐승이 뭐냐라고 할 때 짐승은 땅의 세력이 아니라 영적인 세력입니다. 왜냐하면 올라오는 곳이 무저갱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즉 그리스도는 뭐냐라고 하면 땅의 세력입니다. 장소가 땅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늘의 세력이 땅으로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만 그것도 분명히 하늘로부터 땅으로부터 라고 했기 때문에 기록된 말씀에 좀 더 집중을 하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이런 모든 것을 영적으로 심오하게 해석을 해서 두려운 마음을 갖게도 하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저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그렇게 복잡하게 주신 것이 아니라는 관점에서 쉽고 단순하게 읽고 듣기만 해도 은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두 짐승입니다. 앞장에서 보았던 사탄과 짐승은 다른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큰 용, 곧 옛 뱀 이라기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사탄이라고 12장 9절에 분명하게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절과 4절을 보시면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라고 했어요. 용과 짐승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절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 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짐승의 머리에 신성모독하는 이름이 있다고 했습니다. 당연히 아주 나쁜 세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도 나쁜 사람을 보면 사람이 아니네 짐승이야 라고 하듯이 짐승은 좋은 표현이 아니죠. 그리고 이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왔다는 것을 주목해 주십시오. 3절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으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이 짐승의 머리 하나가 죽은 것처럼 보였다가 다시 낫자 땅의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그를 따랐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은 이 세력을 적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그리스도로 착각하고 따른다는 것을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른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조금 전 바다에서 올라왔다는 것을 주목하라고 했듯이 바다에서 올라온 세력은 즉 그리스도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이 부분 이해를 돕기 위해 두 번째 짐승을 보겠습니다. 11절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 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이 짐승은 누굴까요? 앞선 짐승과 달리 땅에서 올라왔습니다. 19장 20절을 보시면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라고 했어요.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잡혔다고 했는데 이들을 적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다시 11절을 보시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했다고 했습니다. 어린 양 같은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고 그리스도를 표방하고 있으니 이 세력이 곧 적 그리스도라고 보는 것이 지극히 합리적입니다. 즉 땅에서 올라오는 세력이 적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러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뭐겠습니까? 11장 7절에 그들이 그 정언을 마칠 때에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라는 말씀과 본문 1절의 바다에서 올라왔다는 것을 종합해 보면 사탄의 버금가는 세력을 가진 영적 존재로 보입니다. 영적인 존재와 육적인 존재가 함께 등장하는 거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아주 강력한 힘을 곧 사탄에게 위임받습니다. 그리고는 대대적으로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데 그 내용이 5절부터 8절입니다. 42달 곧 3년 반, 한때, 두때, 반때, 1260일 동안 신성을 모독하고 하나님과 천상의 존재들을 비방하고 성도들과 싸워 이기고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을 다스리며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그에게 경배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무엇에 주목을 해야 할까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입니다. 소위 하나님의 인치심만 받았다면 아무런 염려와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어린 양의 피로 거듭남이 가장 중요합니다. 11절 이하에서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 곧 거짓 선지자 또는 적 그리스도가 하는 일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11절 용처럼 말을 한다고 했고 15절 그 짐승의 우상에게 말하게 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적 그리스도는 아주 화려한 말로 사람들을 꿰일 것입니다. 마치 이단들이 영혼을 쏙 빼는 말로 미혹하듯이 말입니다. 그런 미혹의 말은 시대가 갈수록 더욱 정교해지고 완벽해질 것입니다. 12절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적 그리스도는 사탄의 권세에 버금가는 짐승에게 땅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경배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13절에는 하늘로 불을 내려오게 하는데 큰 능력을 행한다는 말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신기하게 놀랄 일로 우리들의 영혼을 미혹하겠죠. 그렇지만 주님께서 표적 중에는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눈에 보이는 마술과 같은 것들에 미혹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14절엔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고 하고 15절엔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자들은 다 죽이게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16절에 오른손과 이마에 표를 하게 하는데 그 표는 짐승의 표이고 숫자로는 사람의 수로 666이라고 합니다. 이 표에 대해서도 오랫동안 논쟁이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언급된 것이 컴퓨터였죠. 미래에 되어질 일이라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런 해석은 합당해 보이지 않습니다. 성경은 표라고 했으니 실제로 눈에 보이는 표를 하게 될지 영적으로 신앙을 배도하게 하는 것을 상징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깨어서 지켜봐야 할 일입니다. 들어보셨겠지만 미국에서 의료용 베리 칩을 사용하는데 이 칩 속에는 개인의 모든 정보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RFID 칩이라고도 하는데 생체에 이식된 칩을 전파로 조정하는 장치라고 하네요. 미국에서 유아 방지를 위해 도입되려다가 불발이 되었고 지금도 다양한 시도들이 추진되고 있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666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지금 세상에
모든 나라의 통치자들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자국민을 쉽게 조절하려고 하고, 이런 생각들은 모든 국가의 통치자의 공통된 관심사이기도 합니다. 그런 세력들이 등장해서 인류를 통제하려 하거나 우리의 신앙에 볼모를 물리려고 하면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할 것입니다. 다만 미리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분명한 신앙 고백을 지키고 계시면 어떤 상황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매일의 삶이 중요합니다. 10절 말씀처럼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필요한데, 이걸로 무장하여 오늘도 성실한 하루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